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메대 나라의 아스티아게라는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손자가 자기 나라를 공격해서 나라를 빼앗아가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외손자 저 어린아이를 가서 처형해라. 대신이 그 아이를 안고 나가다가 보니까 아마 불쌍하지 않은 아이니까 차마 못 죽이고 산골에 양치는 부부에게 그 아이를 준 거예요. 산골에 있으니까 뭐 연락이 될 것도 아니고. 왕이 죽였냐? 예,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자랐는데 이 아이가 아주 범상치 않는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메대와 파사를 통일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흥 제국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제국을 세웠어요.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역사책에는 키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 자원 다 대줘라. 그때가 70년 후입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에 맡겼어요.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대 보니까 바벨론 정예 병력들이 와가지고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성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예배드리는 성물을 뺏어갔어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 자녀들 70명을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말에 매달려가지고 2천리길 바벨론까지 끌고 와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멸망치는 않을 것이다.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색깔을 잃어버렸는가? 금 중에 제일 쇠 중에 비싼 게 금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은 색깔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색깔이 안 변하는 그 금이 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했다 이겁니다. 지금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떡을 때릴 사람이 없고 배 가죽이 등에 붙었는데 물을 줄 사람이 없다겠어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때 재앙이 와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고난이 오고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푸른 마르고 곧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고 말씀 받는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말씀을 전할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그 만남의 시간표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또 본문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렸다겠어요. 사람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가 정리됩니다. 이때 내 인생에 살아야 할 미션,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 백성을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 둘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이 말을 판서에 기록해라. 돌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겠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시간표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 그 만남의 시간표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요.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 시대가 나오고 그 시대를 바꾼 7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후에 다시 올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가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돼요. 모세가 뭘 붙들었지요? 희생제사. 언약을 붙드는 순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을 세웠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또 아람 나라 시대 때는 이 나라들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국가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잖아요. 아람 시대 때는 엘리야 선지자, 오바다 중직자 사내민을 통해서 또 나라가 빠져나와요. 사무엘 한 마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을 세웁니다. 이 메대 파사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예언합니다. 그 당시 총리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두 왕 시대에 또 파사 제국 두 왕 시대, 네 왕 시대에 총리를 했어요. 근데 고넬료 이 고레스 왕 때 누가 총리였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이 성경을 알고 2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사 제국이 세워지고 고넬료라는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그 기록된 것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고넬료가 태어나기도 전에 왕 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모든 해야 할 일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그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귀국해라.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울 모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름을 때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노예로 갔다가 돌아오고 숙고로 돌아오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벨론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라 그랬잖아요.
400년 후에 언약 가진 모세를 통해서 돌아와요.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또 로마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120명을 학살해요.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을 알고 십자가 메고 갈 때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겠어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방황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맞아 죽었어요. 이 교회사를 보세요. 복음이 흐르는 곳.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죠? 독일로 흘러가면서 그때 최초로 금속 활자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모든 사람 손에 성경이 들어가요. 이때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지요? 영국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미국으로. 단 한 세대 만에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를 지금 미국이 흔듭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죠?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님으로 볼 때 네비우스 정책을 썼어요. 실말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200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조선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이제 문명을 깨치기 시작하고 신분을 철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정책이 뭐냐? 한국 교회는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 짓고 스스로 부흥시키고 스스로 전도해라. 단 70, 8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로 올라섰어요. G20에 올라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무슨 지도자, 왕, 장군이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여요. 애굽을 바로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모세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로마 황제 중심 아닙니다. 복음 가진 바울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고레스 보세요. 고레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다니엘 그 말씀 중심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깨닫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세의 고레스 왕이 무슨 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벌써 예언해요. 앞으로 200년 후에 바사 제국이 세워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해볼 것이다. 그때 세워질 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벌써 자기 이름이, 자기 나라가 해야 할 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 해야 할 일은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약 붙들어야 돼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리어라. 이 언약이 성취된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간단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정교입니다. 정교가 국교예요, 거기서. 근데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상, 성화가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상, 바울상, 예수님상, 동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림들, 성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성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잖아요. 이때 예수님 손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상 오로락에서 그 둥근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 뒤에는 하나 있어요. 마리아 뒤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마리아 종교고 우상 소홀입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와요.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재앙이 파고듭니다. 그리스도 앞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문의 저주를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모든 현장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우리가 지금 비난받습니까? 오직 예수니까 그래요.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로 왔어요. 모든 종교가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오직 예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난받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같이 놀아주고 어울려주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해요. 성전 미문에 가서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운명이 묶여있는 안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느니라. 이때 막 잡아다가 때리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 뭐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요 증인이다 말이지.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느니라. 이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운주의 시대예요. 모든 종교가 지금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냐? 성경에서 빼버려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성경 빼버려요. 지금 딱 빼고 나니까 성경이 뭐가 남습니까? 윤리가 남아.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해라. 그 설교는 절에 가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빼버리니까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종교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종교 가지고 시대의 지향을 절대로 못 막게 돼 있어요. 어둠을 쫓는 것은 빛입니다. 어둠을 쫓기 위해서 총을 쏘면 나갑니까? 칼을 휘두르면 나갑니까? 소리쳐도 안 나가요. 오직 빛이라요. 지금 사단을 결박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만 기록해. 제국이 일어나서 정복했단 말이지. 제국이 힘이 약화되니까 또 해방됐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너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성공하는 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잖아요. 사막입니다. 동서남북이 없어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어떻게 건너가지요? 언약길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에 따라가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역사 누가지요?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늦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따라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언약 붙들고 운명을 바꾸고 지향 막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처리 않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냇나무가 희재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셔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기록하는데 그 뒤에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5차 이번에 선교대회 때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가 우리나라 80년 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파병도 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호주가 선교 대상이 됐어요. 그 목사님들이 80, 90 됐는데 은퇴를 못해. 신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후임자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교회를 하나 넘겼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야. 그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가서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 와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전통이 300년 된 교회인데 옛날에 많은 후진국에 교회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고아원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 많은 업적이 있다. 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그 여기 와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냐 말이지. 정신병자 천지입니다. 우울증 환자 천지입니다. 동성애 천국입니다. 자살 급증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만 제가 거기 호주 왔더니 성도님 물어봐요. 호주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몰라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없는 천국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료비 100% 무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 100% 면제. 먼 데로 학교 가면 먼 데 간다고 해서 또 차비 나와요. 하숙비 다 나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마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성애는 상상을 못해요. 복음 끊어지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를 키워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고백하잖아요. 성전 건축할 걸 모아놓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세워서 시대의 지향맞고 흑암문화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회 때 오시는 성교사님들이 합숙과 대회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새로운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산업에 선교적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읍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갈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방관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인간은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앙과 파괴가 정치나 군사적 이유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인간들에게 계속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음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후대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유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왔습니다. 하나님, 언약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며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복음 전할 자, 복음 받을 자 만남의 중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이 확인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의 미션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